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으로 수건 안에 감추어진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하나님의 추천서에 관해서 언급하는 내용으로 2장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한것 같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다르게 복음을 통한 주님의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에 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1절에서 3절 내용은 이는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에 대한 불신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당을 짓는 일부 교인들 가운데서 팽배하므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추천해서 추천서를 서신으로 보내면 그에 대한 확인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받아야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불과 수개월 전에 쓴 편지를 통해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 사도의 사도의 권리와 또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의 사립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만큼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에 대한 추천서를 운운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일부 율법 교사들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추천 서신을 받고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전하기를 그와 동역자들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열매이므로 추천서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사람들이 보아도 아는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에 의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추천서이고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구약의 십계명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6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의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므로 모든 일에서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합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의 조문이나 곧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가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시는 것이므로 율법의 조문은 제2sak선 사망이라고 죽이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심은 영원한 삶을 위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므로 주님의 영은 살리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7절에서 9절 내용은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은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두 돌판에 써주신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조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면서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한 신이라고 하므로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명령하셔서 처음과 같이 돌을 다듬어 만들라고 하신 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십계명의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체가 나서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므로 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것처럼 율법의 정죄하는 직분을 받은 모세에게도 이같이 영광이 나타났거늘 의의 직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더욱 그러한 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0절에서 11절 내용은 구약에서 영광되었던 모세의 율법은 신약에서 큰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영광이 될 것이 없지만 구약의 없어질 영광은 육체가 살 동안만 적용되고 없어질 것인데 이러한 율법 역시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복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욱 영광 가운데 영원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이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믿음의 소망으로 담대히 증언하기를 구약시대 모세 때에 받은 율법의 장차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가렸지만은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영광이 사라진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 행하여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라고 한 것이며 이제 구약의 영광을 가렸던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사라질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영광을 가렸던 수건은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잠시 가려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교인들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모세를 통해 기록한 율법 조문을 읽을 때 그 수건 속에 가려진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려진 영광은 구약시대에서 볼 때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은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 비밀이 밝히 열릴 것이므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은 자연히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정죄의 직분으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죄를 정하여 올가매는 것이나 주님의 영 곧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원죄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모두 구약 때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벗은 상태이므로 이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듯 선명하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마지막 날 부활을 통해 모두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주님의 영 곧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것임을 증언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을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